할렐루야. 오늘은 마지막 때의 두 가지 추수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4장 13절로 20절 말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되 그러하다. 그들의 휴거를 그치고 쉬리니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당신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찢는 큰 포도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의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두 가지 추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가 참으로 미국의 관세 전쟁, 그 다음에 유럽, 또 우리나라의 철강 50% 관세를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참 전 세계의 그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인가요? 그 전쟁은 또 평화가 찾아온다고 하는데 유튜브를 보니까 이것이 마지막 때 전 3년반의 평화 조약이 아니냐 뭐 이런 유튜브 내용도 있는 것 같고요. 다 보지만 제가 못했지만 그래서 그런 이제 예언도 나오고 예전에 트럼프의 그 오른쪽 귀인가요? 이쪽으로 총알이 지나가서 죽을 뻔한 것을 예언했던 브랜든 빅스라는 목사님이 계시고 미국의 작은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그 유튜브 활동을 하시면서 그걸 예언했는데 몇 개월 전에 그 예언한 대로 그대로 그 트럼프의 그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그 시골교회 목사님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언이 맞았더라도 굉장히 유명한 분으로 이제 그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그분 거 이렇게 보게 되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그분 예언을 또 인용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제가 완전히 그런 예언 유튜브에 천착해서 달달달 외우듯이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떤 내용인가 제목과 대충 내용 정도는 이렇게 좀 그래도 눈여겨보려고는 하고 있어요. 다 듣지는 않아요. 다 듣지는 않는데 제목 정도, 그 다음에 대략 결론은 어떤지 결론 부분만 좀 듣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마지막 때를 향한 예언, 요즘은 유튜브도 참 그런 것들이 많이 오르고 또 어떤 분이 임사체험이라고 해서 이렇게 목사님, 권상 장로님 이런 분들이 죽음 잠깐 죽었다가 천국 갔다 왔는데 천국과 지옥을 봤는데 비해서 당연히 천국 갈 줄 알았던 분들이 지옥에 있기도 하고 그런 위험도 많이 있고 그런 인사체험 감정도 있고 97%의 크리스찬들이 이 죄 때문에 쓰러진다, 천국 못 간다, 이런 류의 유튜브도 있더라고요.
뭐 얼마나 정확할지는 제가 뭐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뭐 귀신도 좀 주의를 했는데 예수님이 정작 나 너 모른다. 성경도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사역을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 그런 성경에도 나왔어요. 다만 몇 퍼센트다 이게 이제 성경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유튜브에 뭐 몇 프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까지는 저도 뭐 믿지는 않겠지만 정확하게 유보를 합니다. 믿든 안 믿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유보를 하는데 판단 유보를 하는데 그러나 성경에도 주의 사역을 그렇게 막 귀신을 쫓아낼 정도로 병을 낫게 할 정도로 그 정도면 유명한 사역자 아닙니까? 그런 분들조차도 교회 천국의 앞에서는 예수님이 나눠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볼 때 참 마지막 때 주님이 인정하시는 잘했다 칭찬하시는 종으로서 남는다는 것은 만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7교회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 계시록에서 7교회를 말하면서도 모든 교회 5교회는 꾸지람하시고 2교회는 칭찬하셨는데 결론은 이기는 자는 컷업에서 이기라고 말씀을 주시고 계셔요. 덥든지 뜨겁든지 차갑든지 어지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하셨고 뜨겁게 이기는 끝까지 이기려면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고 말씀과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되겠죠. 그런 자의 추수가 나오고요. 또 그렇지 못한 자의 추수가 오늘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추수가 사실은 휴거하고도 연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먼저 13절에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여기 죽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죽는 자들, 살아있는 자, 죽는 자들. 그런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으면 수고를 그치고 쉰대요.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는 수고를 했던 거예요. 믿음 지키느라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느라고 수고를 했어요. 근데 주 안에서 죽으면 이제 수고가 그쳐지고 천국 가니까 이제는 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있다 이거. 주 안에서 죽는 사람 복이 있다.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들으니까 그것도 유튜브에서 어떤 설교 중에 들은 간증인데 유럽에서 굉장히 부흥이 일어났고 어떤 제 목사님이 죽은 자를 뭐 한 200명을 살렸대요. 뭐 병 고친 거는 뭐 수천 명이고 죽은 자만 살린 게 한 200여 명 된대요.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 미국인가 유럽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간증으로 들어가지고 근데 사모님이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당연히 사모님도 믿음으로 다시 살린 거예요. 다시 영혼이 돌아올지어다 해서 다시 살렸어요. 근데 사모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더니 남편 목사님한테 화를 내더래요. 왜 나를 다시 살려야 되나? 사모님 알죠? 200명 살린 걸 목사님이 아니까 자기도 살려는데 화를 내더래요. 왜 화를 내라 했더니 예수님이랑 이제 안식하고 그 좋은 곳에 이제 내가 들어갔는데 천국에 들어갔는데 왜 나를 다시 불러가지고 이 수고가 그치지 않는 이 땅으로 나를 다시 불렀냐 이거예요. 응?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그 좋은 천국으로 이끄셔서 이제 천국 들어갔는데 왜 또 불러갖고 예수님이 그러더니 아이고 너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지금 이제 예수님 만나서 그 천국에서 그 좋은 곳에 그 안식을 누리기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드디어 안도하고 나 드디어 천국 왔구나 이렇게 안도하고 그런 찰나에 예수님 너 다시 돌아가라 이러는 바람에 돌아와가지고 다시 나 천국 가게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다시 데려가 달라고 해서 다시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죽어서 이제 육신은 죽고 다시 그 영혼이 이제 천국으로 다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간증을 듣고, 야,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그 나라에서도 강다리 목사님, 제가 알기로는 부흥사 중에 강다리 목사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죽은 자도 살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강다리 목사님. 그러니까 그분은 부흥사로 내가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부흥사님들이 진짜 죽은 자도 살릴 정도로 영권도 셌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 역사도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강다리 목사는 한참 부흥사로 많이 활동했는데, 그런 것이 만약에 거짓이었으면 그 부흥사로 계속 활동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진짜였기 때문에 강다리 목사는 유명한 부흥사셨어요. 최룡기 목사님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 부흥사님들이 예전에는 있었어요. 한국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인 유럽인지 그 목사님이 그거를 들으면서, 야, 참 주 안에서 죽는 것이 진짜 오히려 복되다. 천국 가는 자에 해당하는 말이죠. 지옥 가면은 그건 안 되는 거고, 지옥 가면은 죽지 말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을 때 죽어야 돼. 그 천국 갈 수 있는 자가, 주 안에서 천국 갈 수 있는 자가 죽는 것은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를 그치고 쉰답니다. 우리 다 복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고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열왕기상에서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도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이제 죽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말씀을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주 한 번은 죽게 되고 심판을 겪게 될 것이고, 한 번 죽는 걸 사람에게 정해졌다. 심판이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 안에서 죽음으로 천국 가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천국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그런 자가 복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는 이 지금은 뭐 개별적으로 이렇게 죽어요. 순서 없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죽어서 이제 심판에 이르게 되는데, 마지막 때라는 건 뭡니까? 한꺼번에 추수가, 한꺼번에 죽는다 이거예요. 한꺼번에 추수가 이루어져요. 그게 마지막 때예요. 한꺼번에. 지금처럼 뜸성 그냥 랜덤하게 그냥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한꺼번에 그냥 추수가 이루어져요. 한꺼번에. 자, 첫 번째 추수와 두 번째 추수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추수는 14, 15, 16절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 구름 위에 인자가 앉았고 예리한 낫을 가졌는데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여기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거는 예수님이 추수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는 알곡 추수라고 볼 수 있어요. 알곡 추수. 예수님이 직접 알곡들을 추수하신. 이게 휴거겠죠. 휴거. 이때 휴거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있고 정확히 표현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그림을 그리라고 했더니 정확히 그린 것 같지 않은데 아마 그 밑에 천사가 추수칼을 들고 딱 사람들을 추수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또 천사 앞에 그 추수한 영혼들이 저렇게 부르짖어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추수가 있어요. 이번엔 누가 낫을 가졌나요? 17, 18.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번엔
또 다른 천사가 얘기한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그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리에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두 번째, 아까는 구름에 앉으신 예수님이 직접 예리한 낫을 휘둘러 추수했고, 두 번째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익었다는 거예요. 익었다. 그래서 천사가 저렇게, 이번에는 천사가 이번에 추수받는 사람은 손으로 이렇게 지명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네요. 이 심판의 추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추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19, 20절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이번엔 천사가 낫을 휘둘러, 아까는 구름이 앉으신 하나님이 추수를 했는데 이번엔 천사가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네. 성 밖에서, 이건 추수했는데 성 밖에서, 성 안에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알곡이 아닌 거예요.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골레까지 나왔고 1600 스타디온에 터졌더라. 성 바깥에 피가 나도록 밟아버리는, 포도주 틀에 던져버려서 밟아버리는 추수가 있어요. 이렇게 마지막 때는 두 추수가 일어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추수에 우리가 추수를 당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추수겠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셔서, 구름 위에 인자, 그분이 직접 추수하셔서 알곡만 모아서 곡식이 거두어지는 그 추수에 우리가, 두 번째 추수, 이 휴거 추수, 이거 마지막 때 추수가 끝나고 또 다른 천사가 이제 두 번째 추수에 걸리면 포도 틀에 밟혀 피가 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4장 하반절 말씀을 보면서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으며, 첫 번째 예수님이 추수하실 때 우리가 추수하고 휴거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휴거당하고 예수님의 추수에 동참하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마지막 때 두 추수가 있는데, 그 추수 전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있고 그들의 영혼이 이제 안식하고 주 안에서 천국에서 쉬기 때문에 평안한 안식 가운데 영원한 영광과 생명에 누리며 안식에 들어가기에 그들은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살았을 때 살아남은 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추수하실 때 그 곡식 알곡 추수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고, 그 추수에 들어가지 못해서 심판의 추수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 북한교회와 열방의 교회들을 알곡 추수에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